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한 번 더. 주 계신 곳 주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한 번 더. 처음부터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주님이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너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시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않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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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한 번 더 우리가 부릅시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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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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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크신 권능,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받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의 새 생명의 역사를 심령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셔서 서로 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전쟁을 서슴지 않는 이 질곡의 세상에 평화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려 역사하심을 통하여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빛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도들이 매일 생활 가운데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의 체험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삶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 어린 양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항상 소망으로 삼아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를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응답이 이루어지는 더욱 풍성한 체험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약속하신 모든 은혜 풍성한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어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사도행전 3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죠.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히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달려옵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10분 남짓 걸린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3시간 남짓이면 가죠. 그러니까 가는 길이 2배, 3배 더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고 또 달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헤어져 살던 피부치와 그동안은 간접 소통, 전화 정도로 대화를 하다가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정겨운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이미 가족들이 많이 내려오셨죠? 만남을 통해서 충분히 반가움을 누리고 계시는가요? 서로를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평안하게 소망의 삶을 잘 살아왔다고 하던가요? 우리가 거리가 좀 떨어져 살긴 해도 항상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또 날날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던가요?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또 지위를 높이는 것도 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분주히 삶의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불꽃 튀는 경쟁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모처럼 휴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자,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을 믿자고 말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로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심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일에서 성공만 아니라 행복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나온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믿고 안 믿고에는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건강하고 재산도 모았고 지위도 높이는 그런 성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잘 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믿음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할 것이지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안 믿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심판을 말하고 형벌을 말하는 것이 나하고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믿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때 종종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안 믿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는데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죠. 근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모르기 때문에 알려는 노력을 최소한 몇 번의 시도해 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 지어도 좋을 만한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자기의 생사가 걸린 일을 소홀히 여긴다고 하면 매우 어리석은 삶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잘 확인이 안 된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은 그 병원의 응급실에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응급실에 앰뷸런스에 실려오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일 있는가요? 응급실의 경험?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보호자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전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 직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늘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기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덤에다가 거기 앉혀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차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몇 푼이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지나갈 때 이 사람이 쳐다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쳐다보았을까요? 몇 푼이나 좀 얻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쳐다보는 이 거린에게 베드로 사도가 엉뚱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했는지 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돈 몇 푼 얻었으면 좋겠는데 돈 준다는 말은 없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음 순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평생 장애로 살던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걷게 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어떻게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냐?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겠다.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런 일을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는 일, 기적을 이루는 일은 너무나 정상이다. 못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한 일 아니고 요한이 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쳐다보면서 마치 정상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 일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도 읽어보실까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그 능력이 온전케 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 그런데 이 말까지 듣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났다.
왜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났을까요? 평생 장애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으면 축하하고 반가워하고 격려하고 그럴 일인데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50여일 전에 어떤 소리를 외쳤냐? 50여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처형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 군중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로마 총독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설명이 자기들이 그렇게 처형해달라고 요구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누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50여일 전에 이미 했던 일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36,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똑같은 반응입니다. 거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 아니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걸 봤지 않습니까?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군중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맞겠습니까? 베드로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에 있었으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인 것도 사실이고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을 목격하고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는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당신들이 십자가의 처형에 동의한 것이다.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사렛의 목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높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동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상식의 기준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메시아일 수도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안 믿는다고 하는 판단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 기준에, 자기 경험에,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은 없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가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나사렛의 목수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당신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한 가운데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무지와 오해를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설교를 계속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이런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어떻게 알려주셨는가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일이, 오셔서 이룰 일이 다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대속은 어느 날 갑자기 글솜씨가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서 우리 민족을 도우실 거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부흥시키는 일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것이다.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명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 읽어보십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도 사무엘도 그를 이은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말했고, 그 미리 말한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다 성취됐다, 이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는 어느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룰 것이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이것이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수백 년부터 예언된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착각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죄를 통감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왜 메시아가 필요한,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왜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까? 모두가 죄인이어서 심판의 대상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도록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에 대한 벌일로 죽는다.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죠. 나이가 많아서 기진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떠나기도 하고, 사고로 떠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에 대한 벌이에요? 죄에 대한 벌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생명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온갖 사랑과 혜택을 입어서 성장한 사람이 나중에 나는 아버지가 없다. 지금 어머니도 내 어머니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판정을 하죠? 불효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바로 죄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지적을 받은 사람들과 같은 무지와 불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없다 하는 자리에서 돌아서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고집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인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 55장 1절 읽어보십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목말라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 55장 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날마다 세상을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냐.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참된 양식을, 앞에서는 참된 음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26절도 읽어보시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아니죠,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복을 지으시고 그 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2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종, 앞에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느 만큼의 복을 주실까요? 어느 정도의 복을 주실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이 항상 마음에 자식을 향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염원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물론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죠.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죄악에서 건져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용서를 얻고 죽음에서 영생을 얻고 반드시 이루어질 천대의 복을 누리도록 보장된 약속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필요 없다. 나는 이것과 무관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을 누리고 그분이 보장하신 복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다시 한번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의 설교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일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는 것처럼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배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사 오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만드시고 영원한 생수로 먹여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천대의 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한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풍성한 체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어서 얻은 은혜 누리는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셨듯 저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앞에 달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영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물 들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 성취되어 기쁘신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내 걸음걸음을 이끌고 계심을 확실히 체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구하는 것에 넘치는 것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계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이루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전등 교체 공사를 했고 조금 수리를 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에 보면 사경회 광고가 있는데요. 옛날 교회에 사경회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경회라는 명칭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오는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사경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시는 3월 한 달 동안 매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평일날 날짜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능한 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주제는 처음 사랑으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주제로 사경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렸으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옆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그 취지를 제가 글로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사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주께로 나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갈망하고 이 새로운 삶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심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